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으로 비유되기도 하지요. 아니면 혹은 처음에는 귀하게 쓰셨는데 갑자기 중간에 탈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쓰임 받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쓰임 받는 게 좋을까? 쓰임 받지 않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서지 마라, 뺑이 친다. 괜히 군대에서 잘한다고 나서고 앞장서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을 계속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성도님들 사이에 통용돼요.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일 열심히 하지 마. 목사님한테 일 잘한다고 지키면 계속 시켜. 일 열심히 하지 마.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대에서 나서지 마라, 뺑이 친다라는 말도,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찍혀서 계속 일 시킨다는 그 말도 어떤 사람들의 입장의 말입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의 입장의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한 회사의 CEO, 대표의 자리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일 여러분에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자리는 내가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키도 작고 또 형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로서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그냥 양이나 치니까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그랬습니까? 하찮은 목동의 일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소년 다윗은요, 양칠 때 이거 하찮은 일 대충 해야지 이렇지 않았습니다. 양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있으면 그것들 쳐부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사자나 곰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 다윗에게 사자나 곰이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숲속에서 사자나 곰을 만나면 두려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년 다윗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이 양을 지키는 일. 내가 비록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내가 양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물론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자나 곰의 곰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일, 곧 양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바쳐서 했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그 1달란트마저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찍히잖아. 그럼 목사님한테 계속 일 시키니까, 목사님이 계속 일 시키니까 그냥 일 못하는 척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은 지키지 마, 그냥 대충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이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충성되게 일해야 할 것인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은 곧 다윗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집사와 지금의 집사, 여러분 약간 무게감은 다릅니다. 그때는 집사님이 희소했죠. 무게감은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시에 목회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 혹은 감독, 이런 장로와 감독을 도와서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잡고 오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집사의 자격으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예, 이것은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정직성과도 연결이 되죠. 그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교부는요, 중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고, 스피크는 시기심이 강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성도들끼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얼마나 이렇게 중상하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인정받을까?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내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집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집사님들의 역할은요, 어떤 역할들을 했었냐면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앙을 점검하고 신방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아진 것들로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이 얘기 듣고 저 가정을 방문해서 이 얘기 듣고 저기다 옮기고 저 얘기 듣고 여기다 옮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구이연하지 마라. 예. 여기서 말 옮기고 저기서 말 옮기고 하지 마라. 예. 여기서 들은 말을 옮겨서 저쪽 사람에게 괜히 저 사람 막 비판하고, 또 여기서 들은 말로 괜히 저쪽에 가서 비판하고, 그것은 집사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많은 술에 열중하여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집사는요, 많은 술에 열중하여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집사가 가정을 방문하고 도와주고 가정을 방문하고 도와주면 그러면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그 집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가 술에 쩔어서 맨날 술 좋아하고 맨날 술 쩔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제력이 흐려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교회의 재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 또한 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더러운 이라는 것은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로울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돈을 모으는 걸 말해요. 교회의 집사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사기를 치거나 남들을 속여서 돈을 착복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교회 직분 받은 분이 세상에서 술 장사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세상에서 그런 포주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많은 직업 가운데 특별히 세상에 비판받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불법을 장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있다면 그분을 교회의 집사로 세울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여러분, 남을 속여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를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내가 돈을 번다라는 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곧 무엇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그래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장사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뭔가 영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영업하려면, 사업을 좀 더 잘하려면 큰 교회 가, 사람들 많은 교회 가야지. 그래야지 영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사의 그 자격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집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는 단순히 이렇게 자제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여서 그 안에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알잖아요. 다 아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꺼려요. 이방인도 모릅니다. 야, 그거 로마의 최악의 형벌인 왜 십자가의 형벌을 왜 당하냐? 미련한 거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곧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다. 대속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요즘 세상에 무슨 교회를 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죠. 교회 가면 밥은 줘요. 교회 가면 밥은 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곧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의 자격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인들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먼저는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연 이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성품이나 믿음이나 행실 혹은 은사 등을 흠잡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저 사람 뭐 잘못 어떻게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흠을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보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거나 흠잡을 것이 없다면 집사로 적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딸딸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는데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사람은 집사로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집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예,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요, 한 아내의 남편? 그러면 집사가 되려면 꼭 결혼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혼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재혼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집사가 될 수 있고요. 이혼한 사람도 집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재혼한 사람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요, 그 결혼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의 정절을 지키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해서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딴 사람을 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집사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은요, 당시에 실제로 당시에는요,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사로 적당하지 않다. 곧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일부일처제예요. 이 일부일처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당시에는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직분자, 아마 여자 집사님도 그 당시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자 집사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절제하며, 이것은 절제하며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술 즐기지 않는 것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술 즐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런 사람에게 교회 재정을 맡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의 직분자가 드물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히려 교회마다 여자 집사님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 앞에서 쭉 나열한 것들을요, 여자 집사님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요, 본문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하니까 집사를 잘하면 승진되는 건가?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이렇게 승진된다는 말인가? 예. 계급이나 이 어떤 등급의 승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지위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곧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영화로운 지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집사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담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행하는 담력. 내가 집사인데 아직도 그냥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좀 창피한데, 그게 아니라 담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담력이. 이러한 영적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집사로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집사의 자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둘째,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 셋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넷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다섯째, 교인들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여섯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집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엄격하게 꼬치꼬치 따져서 집사의 기준을 세워서 집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기준들로 인해서 집사를 세워야겠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저 역시 목사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의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분을 받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 나는 어떡하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런 직분과 자격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묻어둬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드니까 더 이상 일 시키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는 우리 하늘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